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지는 듯한 바람이 집안 가득 몰아쳤고 저는 그 순간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떨림을 느꼈습니다. 다락방 안에 모인 120명의 형제자매들이 모두 그 바람을 느꼈는데 그건 평범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고 공기 자체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열리고 무언가가 쏟아져 내려오는 느낌이었다고 봐야겠네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손이 떨려서 그런지 바닥을 짚은 손가락 끝까지 전율이 흘렀습니다. 옆에 있던 요한이 제 팔을 붙잡았고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는데 그건 진짜 불은 아니었지만 불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였어요. 제 머리 위에도 임했고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고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운 적 없는 언어가 입에서 흘러나왔는데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녀의 입에서도 알 수 없는 언어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러 온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소리가 뭡니까? 바람 소리 같은데?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복도와 계단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문 앞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경험이 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온몸에서 땀이 흘렀지만 추위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에서부터 타오르는 듯한 열기가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창문으로 다가갔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가 큰 소리로 외쳤고 저는 그 목소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평소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이 가득한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저는 그때 겨우 25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늘 성전에 가까이 살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토라를 배웠고 선지서들을 암송했는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제 삶은 평범했어요. 아침이면 성전 뜰을 걷고 오후엔 아버지를 도와 제사 준비를 했으며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이었는데 그게 전부 무너진 건 3년 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처음 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 뜰에서였는데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저는 그저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 섰을 뿐인데 그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랑과 권위가 동시에 있었고 저를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놓아두고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어요. 미친 짓이다. 제사장의 아들이 떠돌이 랍비를 따라다니겠다고? 어머니는 울었고 친척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3년 동안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적을 보았고 산 위에서 가르침을 들었으며 마을마다 다니며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목격했어요. 제 눈으로 본 것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피부가 깨끗해지고 소경의 눈이 열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능. 처음엔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그 이상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저도 똑같이 믿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체포당하시던 밤 저는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왔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그분을 결박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한 사람의 귀를 쳤지만 예수님은 그를 말리셨어요. 칼을 거두라. 그분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고 저희는 모두 도망쳤습니다. 저도 도망쳤어요. 3년을 따라다녔으면서 제 목숨이 아까워서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골목에 숨어서 떨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을 멀리서 따라갔어요. 사람들 틈에 숨어서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지켜봤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넘어지셨으며 다시 일어나셨어요. 군인들이 채찍질을 했고 구경꾼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지만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망치 소리가 들렸고 그분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 어두워졌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3년이 헛된 꿈이었던 것 같았고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제사장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11 제자와 몇몇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였어요. 문을 굳게 닫고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이 없었고 요한은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평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는데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저희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픔에 정신이 이상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고 돌아와서 증언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 세마포만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문이 잠긴 그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환상이 아니었고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거기 서 계셨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고 저희와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고 온몸이 떨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 때문이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분이 말씀하셨고 저는 믿었어요. 40일 동안 그분은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두세 명에게, 때로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고 성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모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매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배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고 대신 기대감이 차올랐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감람산에서였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모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곳에 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그분을 가렸고 저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어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물었고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기다려야 했어요. 매일 함께 모여 기도했고 찬양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10일이 지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120명쯤 되었는데 다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다리는지 확실히 몰랐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리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유대인의 오순절이었는데 곡식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애굽, 구레네, 로마.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아침부터 성전은 북적거렸고 거리는 각국 언어로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여느 때처럼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왔던 거예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나왔는데 입술만 떨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겨우 그 한마디만 나왔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두려움의 눈물이었는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온몸이 뜨거웠고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으며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들었고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건 바람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했으며 물처럼 채워지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입에서 계속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었는데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점점 편안해졌고 그냥 흐르는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그 언어를 통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영으로는 완전히 이해되는 경험이었다고 봐야겠네요. 평생 하나님께 드렸던 어떤 기도보다 깊고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셨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었고 요한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땅에 엎드려 있었고 안드레는 서서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어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기쁨에 넘쳐 웃으면서 울고 있었고 요한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녀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내 언어로 말하고 있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시오 라고 외쳤어요. 저는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갔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비틀거렸습니다. 요한이 저를 부축했고 함께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애굽 사람. 각기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제님, 방금 우리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바데 사람이었는데 제가 바데 말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바데 말을 모릅니다. 배운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나도 들었어?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구레네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감탄했으며 어떤 이들은 의아해했어요.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손을 들자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알라?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제3신이라 아침 9시였으니까요.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던 베드로는 성경을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어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평생 성경을 연구한 랍비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엘서, 시편, 이사야서. 구절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었고 모든 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외쳤고 사람들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말에 사람들이 찔렸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사람들이 울며 물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연못들에서 하루 종일 세례를 주었어요. 저도 도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물에 잠기게 하고 일으키면서 그들의 얼굴이 변하는 걸 봤어요. 죄의식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평안과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니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물에 잠겼다가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어요. 늙은 사람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으며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변화되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쳐서 다락방으로 돌아왔는데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120명이었는데 저녁에는 3,000명이 넘었어요. 하루 만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왔고 그도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형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구나.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능을 받으리라. 증인이 되리라. 정말 그대로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저는 다락방 창가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평소와 똑같은 하늘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세상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변한 거였어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로 믿은 사람들이 계속 모였고 매일 말씀을 배우고 기도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소유와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기도 시간이었는데 제 곳이 곧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했습니다. 40세가 넘은 사람이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저희를 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제를 좀. 가는 사람마다 듣는 말이었고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어요. 베드로가 멈춰 섰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가 말했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받으려는 기대로 저희를 주목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순간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근육이 생기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뛰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저희를 통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놀라며 기이 여겼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 아니냐? 매일 앉아서 구걸하던. 어떻게 걷고 있지? 베드로가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회개와 믿음을 말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왔습니다. 화가 나 있었는데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을 잡아라.
그들이 명령했고 군인들이 저희를 체포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50일 전과는 달랐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두려움보다 담대함이 더 컸어요. 저희는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 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감방이었지만 평안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찬송을 불렀고 저도 함께 불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거기 있었어요. 저희를 가운데 세우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위협하는 분위기였고 정죄하려는 눈빛들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기 시작했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베드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의 담대함에 저도 힘을 얻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관리들이 놀랐습니다. 저희가 무식한 평민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니까 이상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저희 곁에 서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저희를 밖으로 내보내고 의논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행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고 결국 저희를 다시 불러서 경고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며 기적을 목격했는데 말이에요. 그들이 더 위협하고는 저희를 놓아줬습니다. 백성들이 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어떻게 처벌할지 찾지 못했던 거예요. 형제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알렸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로소이다. 함께 기도하는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고 기도가 끝남에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무슨 지진 같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해졌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밥가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도 제 것이라고 할 게 없었어요. 모든 게 우리 것이었고 필요한 사람이 쓰면 되었습니다. 매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았고 수건과 앞치마를 갖다 대어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고 성령님이 저를 사용하셨어요. 거리에서, 성전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사람들이 모였고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박해도 심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더 화를 냈고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뒀어요. 하지만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대제사장들이 와서 보니 감옥은 굳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은 서 있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다시 잡혀갔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공회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교훈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관리들이 크게 노했습니다. 저희를 죽이려고 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가 지혜로운 말을 했고 결국 저희를 채찍질만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명령하고 놓아준 거예요. 저희는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는 더 성장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믿음에 들어왔고 공동체가 커졌습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위해 기도했으며 새 신자들을 가르쳤어요. 피곤했지만 기뻤습니다. 이게 제가 태어난 이유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던 자였고 저희를 잡아 감옥에 넣으려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빛이 그를 비추었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들었대요. 3일 동안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안수했을 때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했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간증을 들으니 진실이었어요. 그도 오순절날 저희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변화되었으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박해자를 사도로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갔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었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저도 여러 곳을 다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고 문이 열리는 곳마다 들어갔어요. 지금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희고 걸음이 느려졌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오순절날 받았던 그분이 지금도 저와 함께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소서.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돼요.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며 때로는 가야 할 곳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손자들에게 말해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여라. 어린 손자가 묻죠. 할아버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보혜사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서 보내주신 분이란다. 어떻게 받아요? 믿고 구하면 된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거든. 손자의 눈이 반짝입니다. 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너도 받을 수 있단다. 젊은 형제 자매들을 가르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들이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제 경험을 나눕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성령님은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거나 성경 구절이 떠오르거나 확신이 생기면 그게 성령님의 인도심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줄어들어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게 하지도 마십시오. 교회에서 간증합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저는 오순절 날의 이야기를 해요. 바람과 불, 방언과 담대함, 3,000명의 구원. 모든 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것보다 더하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시고 진리의 영이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삶을 돌아봅니다.
성령님을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전에는 두려워하고 숨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도망갔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받은 후에는 담대해졌고 기쁨이 넘쳤으며 능력이 생겼습니다. 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를 통해 일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의지해요. 주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소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지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님이 저를 그 사람에게로 보내신 거예요. 때로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때로는 복음을 나누며 때로는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성령님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 모든 믿는 자에게 오십니다. 베드로도 받았고 요한도 받았으며 저도 받았어요. 박해하던 사울도 받았고 이방인 고넬료도 받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오순절 같은 경험을 해야 성령을 받은 건가요? 저는 대답해요. 오순절은 특별한 때였습니다. 성령님이 처음 임하신 날이었죠. 하지만 지금도 성령님은 오십니다. 방언의 표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표적이 아니라 성령님 자체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분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진짜 증거예요. 젊은 전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헛수고입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처럼 담대함을 받을 거예요.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으며 사랑도 받을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다락방 창가에 앉아 있어요. 50년 전 그날처럼 별들이 반짝이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옛날 그 바람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부드럽게 불어와요. 성령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이 밀려옵니다. 깊고 고요한 평안이에요. 내일도 성령님과 함께 걸을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갈 거예요. 무엇을 말하라 하시든 말할 겁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제 안에, 제 곁에, 제 앞에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날 오순절의 바람을 기억합니다. 불의 혀를 기억해요. 그리고 지금도 제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느낍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저를 변화시키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으실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